말씀의 뜻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나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반드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출발하는 찬양인데, 이제 복주고 복주며, 이거는 두 번 복이 아니에요. 끝없는 복을 두 번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성경에는 두 번 이상 표현한 게 없어요. 최고의 반복의 표현은 두 번이다. 끝없는 복을 함축시켜서 두 번만 표현했다. 이것이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끝없는 번성, 끝없는 번성. 바로 이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며, 내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정말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내 사업을 번성케 하리니,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니, 내 삶을 번성케 하리니, 이제 이것이 함축돼서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을 함축시킨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경적 대표적인 축복의 메시지, 이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15절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15절이에요. 14절에 약속한 축복이 15절이 누가 받느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냐, 이것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 오래 참아. 오래 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 1, 바로 이것이 오래 참는 자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인내예요. 축복의 완성은 인내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인내예요. 자, 인내는 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한 자는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지 못한 자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치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자는 절대로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약속은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은 축복이다. 성경에서 약속을 항상 축복을 말할 때 약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복이라는 표현과 약속이라는 표현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은 축복이고 축복은 약속이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게 불려진다. 그래서 오래 참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는 자만이 축복을 받았다. 이거로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인내는 축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영혼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축복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딱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성경 전체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십자가의 도,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 자체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떠난 믿음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난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난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내 생명을 주신 생명이고, 십자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령 군더더기 하나 없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련하게 보여요. 헛되게 보여요. 미쳐 보여요. 모든 죽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이 성경 전체에 오직 정말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가슴 속에 흐르는 그런 성금요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읽어도 가슴에, 제가 정말 식모를 살았던 그곳에, 제가 사는 산골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산골에, 산과 산이 맞다 사다리를 걸치면 이 산과 이 산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완전 꼴짝이 살았는데, 제가 식모를 살았던 안동에서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제가 한겨울에 빨래를 빨러 갔는데 얼음을 꺼서 얼음 위에서 깜동 고무신을 신고 그 얼음 속에 빨래를 빨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얼마나 동상이 걸렸겠습니까? 이미 구룡포에서 정말 3년의 거지시들을 바깥에 한 데서 잠을 자고 떠돌아다니면서 나무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해서 손발이 동상이 다 걸렸는데, 식모를 가보니 그냥 꽁꽁 얼었는 강에서 그 얼음 속에 빨래를 빨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이 손과 발이 동상을 어떻게 빼냈느냐. 훗날에 이제 빼내는데요, 한 3년에서 4년이 걸렸어요. 겨울만 되면은 별을 다 베고 나면 나락뿌리 있잖아요. 그 나락뿌리를 캐가지고 흙을 씻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노란 뿌리예요. 나락뿌리는 노랗습니다. 이걸 다 캐가지고, 그 예전에 막 다 비고 나면 그걸 캐가지고 흙을, 겨울이죠, 그걸 삶아요. 솥에 삶아가지고 그 소죽 솥에다가 삶아서 그 물이 막 시커먼 물이, 그걸 갖다가 그 나락뿌리 이제 캐가지고 삶았는 그 물에, 이 뜨거운 물에다가 이 손하고 발을 담그는 거예요. 이 동상의 독을 빼내는 게 바로 나락뿌리가 가장 특효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겨울을, 나락을 피고 나면 겨울 내내 이걸 갖다가 그냥 담궈서 이렇게 이제 이 독을 빼냈던 제 인생의 지난날 정말 저질했던 삶의 흔적이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 강에서 저녁 해가 졌는데도 주인 아줌마가 빨았는 빨래가 때가 가지 않았다고 빨랫줄을 갖다가 이제 빨래를 널어놨을 거 아니에요. 주인 아주머니는 외출하고 저는 하루 종일 갖다 빨아가지고 줄에 넣어놨는데, 그 빨래 하나를 뒤집어서 당연히 때가 안 가지. 뜨신물에 다 치대가지고 1차를 씻어가지고 헹구러 가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생빨래를 갖다가 그 차온 물에 씻으면 때가 진짜 안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 뒤집어 때가 안 가지. 짱대 이 줄 이래 받추는 걸 우리는 짱대라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 빼가지고 내를 막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걸 두드러 막 하루 종일 그 손발 동상 걸리도록 빨래를 빨았는데, 그 짱대를 빼가지고 이러면 가시나야, 네가 이거 빨래를 빨아, 이거 빨래라고 빨았나 이러면서 막 때리는, 욕을 하면서 막 짱대를 때렸는데, 그걸 두드러 맞고 다시 그 흙덩어리가 된 빨래를 다라이 다시 담아가지고 강가에 다시 빨러 가는데, 그게 이제 이미 해가 져버리는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저녁도 모노도 먹고요, 다시 그 강에 갔는데, 그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구멍에다 빨았는 그 자리를 가면 그 위에 살얼음이 벌써 덮여버려서 다시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빨래 방망이를 쿡쿡쿡 해가지고 다시 그 구멍을 다시 이제 부셔가지고 그게 이제 빨래를 빨고 있으면 이제 하늘에 있죠, 달이 뜨는 거예요. 해가 지고 그막 어디선가 있지, 쫑쫑 강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기억하십니까? 그게 쫑쫑 갈라지는 거예요. 막 그 있잖아요, 그 쫑쫑, 그 강에서 빨래를 빨면 밤이 되면 이게 그 소리가 나요. 그 얼음에서 쫑쫑.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사안일적이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했던, 십자가가 입술에만 걸려있던 정말 여러분의 그런 삶에 이렇게 얼음이 쩡쩡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영적인 신음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수리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내 안에 그런 게으름이 쩡쩡 정말 신음소리를 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저절하고 또한 고통, 고난을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해보겠습니까? 내 삶이 처절하고 내 삶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간접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이 체험이 내 삶의 이론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어려움에 그걸로 불평하지 말고, 그 작은 고난에 그걸 갖다 사치스러운 표현을 하지 말고, 그거는 사치입니다. 사치. 정말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내 물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병덩어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이 사형선고에 육신의 질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여도 주님이 십자가를 정말 이 생사람의 십자가를 정말 이 죽음의 잔을 마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주님에게는, 주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 우리는 인간은 왜라고 하는 표현이 이유가 없어요. 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죽음이 온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의 성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고통이, 고난이 나의 이 내적 그릇, 영적 그릇, 정말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고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가봐야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을 체험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고는 십자가를 모른다. 왜? 그만큼 내가 절박하고 죽음이 내 눈앞에 정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런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죽으면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죽음을 두렵지 않으면 도전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떨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과한 거야.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장 절정은, 죽음을 초월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이 죽음만큼 힘들고 내가 그 상황을 통과할 때, 자,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를 통과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특히 한국도 아니고 이 타국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 이 결집체가 없이는 삶이 외롭고 정말 인생이 외롭고 하니까 그 공동체에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이 도움을 받고 덕을 받고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그런 축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자체가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자기 만족으로 다닐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선의 껍질을 벗기는 방법,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 그건 뭐냐?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내 안에는 이런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돼. 인생의 고난의 바닥을 짚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 그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주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음의 바닥을, 자, 주님도 이 잔이 내게서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느냐? 이거를 3번을 묻고 정말 이 마지막 이 선잔을, 죽음을 정말 맞이하기까지 당신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물며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서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의 밑바닥을 짚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이 체험이 훗날에, 지금 바닥을 칠 때는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닥을 짚은 자는, 죽음을 통과한 자는 이후의 삶이 아주 순조로워집니다. 이후의 삶이 그때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견뎠는데, 그때도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는데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자만이 삶을 담대하고 믿음을 담대하고 정말 주님과의 그 눈물과 가슴이 하나 되었던 그런 결정체 시간을 가져봐야만 주님께서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른다. 두 번째,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분 고난을 겪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하여도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그 정도의 자세, 그 정도의 준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 준비,
요셉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이제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다. 사람이 흉년이 먼저 올 때는 정말 준비를 하고 흉년을 먼저 겪을, 이 풍년은 굉장히 수월한데, 예를 들어서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올 때는 삶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특히 말해 제가 이제 지나간 시간 둘째 날 좀 말씀드렸는데, 제 삶이 처음부터 정말 편안하게 정말 환경이 이렇게 되면 훗날에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을 것인데, 제 삶의 처음부터 내 인생에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보다 항상 삶이 그 버려졌던 거기가 비교가 되고 그 바닥을 짚었던 그것이 훗날에 내 인생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보러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먼저 왔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7년 흉년이 먼저 온다면 7년 풍년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다. 똑같은 걸 순서를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7년 흉년이 먼저 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7년 풍년이 먼저 왔다라고 했을 때, 풍년이 먼저 온 사람은 영원히 풍년이 자기 인생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제가 있잖아요, 숨을 쉬는 걸 잊어버렸네요.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그 선 안에서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알고 보면 참 여성스럽고요, 말도 이렇게 그렇다고 따발총같이 한다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거룩한 욕심을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제 삶에 예수를 어떤 몸부림으로 믿었는지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굉장히 거룩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정해졌으면 처음부터 뭐 설설 하고 천천히 하고 가망가망하고 이러면은 훨씬 힘도 덜 들고 할 텐데, 마음이 이제 성격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고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의 영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정말 내적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정말 이 삶을 이겨내는 그런 담대한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에 한 개라도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급해서 숨 쉬는 걸 잊어먹고 이제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슬슬 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냥 뭐 인생을 슬슬 살아도 나이는 먹지만 똑같은 시간에 저는 정말 단 하루를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고, 단 한 번을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하고, 단 한 번을 예물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예물을 드리고, 항상 저의 가치는 이런 데 중심이 있어요. 그냥 슬슬 10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꾸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 예수 믿어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달구어져서,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똑같은 교회에 10번을 온다 해도 원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오직 준비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생각을 뭐 좀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해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지금 딱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때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준비된 설교의 바탕 위에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 영적인 사람이 정말 수십 년 기도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뭐가 내가 정해서 전한다 이것이 그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입니다. 이것도 인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금 이 상황, 오늘 이 재단, 오늘 이 성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령,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성령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자, 두 번에 이제 구원의 문에 이르는데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 첫째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라.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을 통과하라. 이것이 신앙인이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청송에서 읽었는데 단테 신곡에 보면 단테는 1200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전에 쓰여진 책이 단테 신곡인데, 거기는 세 가지예요. 이제 지옥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옥이 나오고, 이제
이제 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첫 번째 뭐냐?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딱 뭐라고 해요? 이 지옥문에 들어간 사람은 자격이 뭐냐?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들어간 사람이 희망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문에는 단테 신곡에서 보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린 자만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게 조건이에요. 희망을 가진 자는 지옥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반대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희망을 가진 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자는 지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뭐냐? 이 희망은 생명이고 생명은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구원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회개를 통과한 자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 내 죄가 악우까지 차면, 내 교만이 악우까지 차면 우리 인간은 멸망합니다. 멸망이란 뭐냐? 죽음을 맞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근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신이 아는 거지 제3자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허구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생활이 허구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진리를 간직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내 안에 갖춰야 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이 이제 희생정신, 헌신, 희생, 죽음을 항상 내 안에 준비된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렵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항상,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하라, 교회에 뭘 봉사하라, 뭘 헌신하라,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십자가가 준비된 자는 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죽고자 하면 절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길을 통과한다 해도 그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바울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은 자는 바울 같은 삶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날마다 죽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악어까지 차면 멸망하기 때문에 죄가 악어까지 차기 전에 이걸 쏟아붓는 작업, 비우는 작업. 우리가 쓰레기통을 비우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부패된 걸 비우잖아요. 그게 내 안에 부패가 뭐냐? 회개가 없는 자가 부패입니다. 신앙생활 타성해졌고 신앙생활이 자기 인본적으로 흘러가고 계산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내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 이것이 계속 덕지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사람이 허구 속에 살다 보면, 위선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위선이 자기께 돼버려요. 이것이 자기께 된 것처럼 철갑을 입어버려요. 그 안에 진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작업이 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쌓였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할 때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걸 다시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내 영이 맑아지고, 회개의 영은 바로 내 영혼을 맑게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회개예요. 내가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항상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정말 등에 업고 그냥 막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뭔가 내 의를 정말 내 배를 채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버지 뜻하고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 뜻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없는 자가 바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다. 그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내 안에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정말 껍질이 쌓여 진짜 나는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위선이 정말 내가 돼버린다니까. 바로 이런 이유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회개의 영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회개의 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회개다. 여러분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회개는 생명, 생명은 회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의 메시지를 이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조금 오늘 성금요일에 안 맞아서 제가 그쪽보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좀 더 충분히 전해야 되는데, 그 점이 지금 상당히 아쉬운 상황에서 이 시간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5분 남아서. 정해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이제 참 저에게 이제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내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싶다. 자, 나는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명 살아있는 게 복이니까요. 정말 내 가정이 평안한 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편안하면 이제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야. 편안하면 눈물이 없어지는 거야. 정말 내 안에 뭔가 내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풍요로워지면은 벌써 이전에 그냥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진다니까, 회개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두려운 이유, 사람을 베디뿌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베린다 이거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는 막 갈급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간구함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미 아마 하나님이 좀 커서 불쌍히 여겨서 슬슬 부어주기 시작하면 벌써 게을러져요. 벌써 아마 자기 의가 살아서 목이 기부수하고 벌써 이게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에게 복을 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거두는 작업을 해요.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이상형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안 가졌을 때처럼 정말 겸손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내뱉어지도록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버려진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없을 때처럼 사는 거예요. 있어도 없을 때처럼 살고 정말 없어도 있을 때처럼 살고, 예를 들어서 없어도 없다고 공상 떠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박순의 인생이 청송해서 그 버려진 황폐한 삶 속에서도 나는 한 번도 내가 가난한 줄 몰랐다. 왜? 그 동네 나가면 누구 집에든 가면 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빌려면 가난한 자는 정말 현실의 가난한 자는 정말 이 책으로 풍요로움을 느꼈다. 이 책을 읽음으로 위로를 받았고 내가 정말 꿈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고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 왜? 느끼지 못했던 게 하나는 항상 책이 있어서 꿈을 심어줬고 두 번째는 달려갈 교회가 있어서 길이 뭐냐 가깝냐 여러분은 그냥 교회가 멀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이 교회가 멀어 물론 여기는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따닥따닥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정말 거리가 있잖아. 근데 참 교회가 뭐냐 집이 멀제 확실히 하세요. 기준이 내가 될 때는 교회가 멀고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는 집이 먼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는 뭐 어떤 교회 주변에는 집이 나지를 않는데 왜? 집이 나면은 교인이 가까운 데 이사 올라고 탁 나가고 이렇게 돼. 오늘 배단위 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뭔가 몰려들고 이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냥 뭐 좋은 곳에 향해 더 먼데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아이고 그냥 목사님 뭐 때문에 떠나고 내가 뭐 때문에 안 맞고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사를 가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있지 말고 가까운 데 오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저는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을 받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늘 곳간을 먼저 채워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날이 가문다. 그러면 뭐를 심었는데 논바닥이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근데 막 석 달 가물었다가 비가 딱 왔다. 그럼 비가 어지간 와가지고는 갈라진 논바닥도 다 스며들지 못해. 그러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그 논바닥이 소개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위에 쌓이는 것이지 밑에 쩍쩍 갈라진 상태에서 모가 이만큼 물이 쌓여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 곳간이 뭐냐? 내 인생에 갈라진 논바닥과 같다. 하늘 곳간을 먼저 채우면 하나님께 먼저 심으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하늘 곳간을 먼저 채우고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오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복을 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고 가난한 자가 예물을 드릴 때 이를 축복했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사람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가 기적의 씨앗 물질을 심을 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가난은 어쩌면 가난을 대물림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지금은 이 미국 땅, 이 시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은 경제가 이미 아마 몇 년 경제 공황 상태를 겪은 이후에 IMF가 문제가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럴수록 빈부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부차가 왜 많으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제가 자본주의 원리가 있고 사회주의 원리가 있다. 자본주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원리는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 원리는 뭐냐? 세상엔 공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반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공짜가 있는 게 뭐냐? 사회주의에서 내가 죽도록 일해도 이거는 내가 일한 게 다
내끼 돼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바로 상대방이 일한 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공동 분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조울동살동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사회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정말 이 부정축제를 하지 않으면은 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분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강대강 같이 굶어도 같이 먹어도 같이 이렇게 돼. 똑같은 걸 먹어요. 그럼 일 하나 안 하나 같은데 내가 마로 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근데 이제 이 북한 땅에도 지금 부를 이루는 사람은 다 부정축제입니다. 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원리 안에 공동 분배돼서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죽어가고 그들은 바로 이제 권력에 힘입어서 이제 부정축제를 해서 이제는 개인의 부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절대로 이 사회주의 원리에 합당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원리가 이렇다면 자본주의 원리가 이제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영적 원리는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건데, 영적 원리는 바로 자본주의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자본주의 원리와 같다. 그러면 이 같다고 하는 증명이 어디 있느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죠. 한 달란트 땅이 모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이제, 그런데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10달란트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가난한 자고, 이제 4달란트는 중상층이고, 10달란트는 정말 5%에 지나지 않는 최고의 부자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이 10달란트인 사람을 한 서너 달란트를 띄가지고 한 달란트에게 줘도 시원찮은데 왜 이걸 뺏어서 10달란트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게 이걸 또 주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풀이를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못 가진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왜? 게으르고 나태한 자여.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 게으르고 나태한 자여, 네가 한 새벽이라도 깨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한 적이 있느냐? 네가 주님 앞에 복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한 적이 있느냐? 얼마나 수고한 적이 있느냐? 봐, 교회란 봉사한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한 자와 헌금하지 않는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은 자는 더 거두게 되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풍요로운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빈부차가 나는 게 성경적입니다. 빈부차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수고하여도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말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수고하여 저로 하여금 쌓아놓아도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죄인이 수고하여 저로 하여금 쌓아놓아도, 밤에 잠 안 자고 일하고 정말 남이 잠잘 때 인정 예를 들어서 막 다 일을 해가,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수고하여 내 거라고 막 이만큼 쌓아놨다. 그냥 막 이만큼 쌓아놨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는 수고하였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수고한 자와 심은 자와 기도한 자와 헌신하고 봉사한 자와 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바로 이 원리.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자본주의, 영적 축복의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와 같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수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원리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러니까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박순의 인생에 이제 제가 이제 기적 같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을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이요, 기도를 심었기 때문이요, 믿었기 심었기 때문이요, 예배의 성공자로 그 예배에 내 몸을 바쳐 헌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건 의심하기 때문이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수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자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인간적인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거든요. 이 마귀가 주는 이 악한
뺏어간 나의 축복을 뺏어가는 게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소원의 예물을 드린 자는 반드시 그 제목이 응답됩니다. 오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 마음을 드린 자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혀든 인생의 물질을 뚫을 것이며 또 영적으로 회개할 것이며 삶으로 회개할 것이며 모든 것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었다. 그 중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바로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 생각하면 아유 뭐 그런다고 되나, 아이고 또 뭐 헌금하락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봉사해야 되냐, 왜 헌신해야 되냐,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할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몸이 여러분이 아플수록 몸을 바쳐 일을 하세요. 주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칠 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병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 몸에 병이 들었느냐,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한 번도 이 몸 바쳐 충성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내가 이제 이 얘들 골골거리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냐.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젊음을 줬을 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찬양을 드렸고 청년들이 이제 안 보이던 얼굴이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도 나왔는데, 인생의 핵심은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 남겨진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젊은 날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남겨진 삶을 주를 위하여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렇지만 이제 그때를 놓쳐버린 사람은 그러면 이제는 그럼 난 포기하냐? 아니, 포기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포기란 없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끝까지 헌신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때라는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가 이제 오늘 5째 성회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때가 더 늦기 전에 내 몸 바쳐 충성하고 물질 바쳐 헌신하고 11조 헌금을 제대로 바친 자와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적당하게 11조를 바친 자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은 11조를 온전히 바칠 때 또 선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지만 물질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가난해도 내일의 내 인생의 축복은 지금 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쓸 것도 없어서 그걸 썩고 끝나면 나는 영원히 가난하게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는 오당가지 안 사있고 외식하는 안 하고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정말 한 푼의 물질을 심음으로 하늘 곳간을 먼저 채우는 이제 이 원리는, 하늘 곳간이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 걸 끌어안고 있다고 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복을 받아 보여죠. 그러나 하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곳간을 먼저 채우는 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푼 생기면 한 푼, 두 푼 생기면 두 푼, 정말 하나님 하늘 곳간을 채운 자는 하늘 곳간에 차고 넘치면 축복이 정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넘쳐서 내 인생에 흘러와. 내가 심어놓은 하늘 곳간에 이 기적 같은 물질의 씨앗이 내 인생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자녀에게 정말 이 부모가 심어놓은 11조, 부모가 심어놓은 물질, 부모가 심어놓은 성교, 부모가 심어놓은 이 많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정말 피 같은 그 물질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 그 축복을 자녀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무릎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회개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있노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드림이 다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새벽도 깨어서 일주일에 이제 주일만 교회를 온다.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서 날마다 오지는 못해도 정말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승리, 정말 날마다 올 수 있는 가장 이건 이상적.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일주일에 정말 절반 이상은 예배의 승리, 여기서부터 점점점 예배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의 삶을 바꿔 나가면서 예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물질이 한 푼 생기면 하나님 중심, 두 푼 생기면 하나님 중심, 이렇게 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막 심어도 샘솟는, 심어도 샘솟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84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축복의 샘에 이를 수가 없다. 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내 인생이 정말 처절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여 정말 헌신으로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샘은 끝없는 축복, 끝없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정말 이 깨달음의 역사로 이제는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정말 형식적인 믿음, 적당한 믿음, 정말 무수한이란 믿음이 아니라 목숨 바쳐 예수 믿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속에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이 오늘 베다니 교회와 오늘 성금요일 예배 성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주 새벽마다 바빠요. 100m 마라톤을 뛴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소원 특별 예물, 회개 예물 오늘 미처 드리지 못한 사람들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마중물 이 기적의 마중물은 시골에서 옛날 펌프는 그냥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펌프는 잤으면 끝없는 물이 올라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먼저 한 바가지를 이빠이 부으면서 이거를 팍 자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의 마중물 없이는 그 펌프의 정말 뿌리에는 끝없는 축복의 강이 흘러도 그것이 올라온 길을 뚫지 못하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로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네요. 내일 마지막 이제 한 번 남겨져 있는 시간 오늘과 똑같은 통에 똑같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헌신 순종 하지 못하신 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한 번 더 기적의 마중물 그 바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소원의 특별 예물 어떤 소원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라. 그리고 일평생의 내 인생에 정말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씨앗 기적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특별 소원 예물 그리고 내 인생이 진정한 믿음과 예배와 물질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정한 회개는 이제 회복이고 회개는 회복, 회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회개의 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내 인생의 꿈을 펼치며 내가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오는 분은 소원의 예물에 순종하여서 내일 마지막 시간 한 번 더 이 축복 기도를 드리고 기적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심어서 끝없이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올 때는 우리 남편의 그 찬양 테이프를 갖고 와서 뽕짝 찬양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이제 소표로 붙였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책입니다. 200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뭐 선착순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사인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 많은데 어떻게 사인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 저는 정말로 이 베다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권의 책을 저희 선교회는 정말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저는 30년 이상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장기수들에게 한 달에 2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는 200명이고 적을 때는 70명이고 이렇게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단 1원도 돈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매월 2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저는 이제 그들에게 영치금 이제 이게
저희 선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권의 책은 그들에게 드려지는 원가를 뺀 남는 수익금은 다 그분들에게 드려지고요. 저희 섬김의 사역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200권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마음을 이 한 권의 책, 이 책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고 MBC 뉴스데스크의 절대희망 전도사로 크게 보도된 책이고, 박순의 책은 나왔을 때 다 몇만 부 이상, 또 이제 찔레꽃 그 여자는 이제 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책인데 이번에는 절대희망만 갖고 왔어요. 그 찔레꽃 그 여자는 수십만 부가 팔려나간 책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옛날 탈주범 신창원이가 그 책을 읽고 편지를 수십 통을 보내오고, 청와대에 계신 여사님이 영부인께서 제 책을 읽고 막 3일 밤을 우시고, 이제 이런 이 박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책.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청송에서 정말 여치 울음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소리, 제가 살았던 운막 같은 초가집 주변에 그런 자연의 소리 속에서 많은 문학책을 읽고, 정말 러시아 문학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시집을 다 뺏기고 50권의 시집을 저는 뺏겼어요. 그리고 정말 사상집, 철학, 역사, 정말 이런 책들에 저는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그런 책을 읽고 사서오경, 최근담, 소학대학 이런 이제 고전서를 저는 청송에서 읽게 되었어요.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주셨던 인생의 깨달음, 삶의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이런 부분을 저는 그 청송에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같은 존재가 어떤 책을 읽어도 세상에 누구는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것이 전혀 학벌은 여전히 국중퇴 인상퇴이니까. 근데 제 나이 45 때 서울에서 국조를 하게 되었고, 검정고시로 9과목을 하루에 시험을 다쳐서 합격을 해서 졸업장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검정고시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원을 마치던 2000년에는 야간 신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래서 지금은 좀의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가슴이 흐르는 눈물, 감동, 이 절대희망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중심으로 이 집회에 다 나오지 못한 그 깊은 내용을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광고해 주실 때,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오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한 박순의 전도사의 삶의 이야기, 또 제가 직접 썼는 이 한 권의 책을 내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 한 권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 영적 세계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책이고 능력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리 공감하시는 분은 이 한 권의 책, 특별히 배단위 교회 박순의 정말 이 쌓인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쌓인 축복의 뜻을 담아서 해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자, 오늘 기도송 찬양합니다. 성전에 불을 끄겠습니다.